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들어가해 주사오니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드립혀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에 충성되게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했습니다. 오늘은 또 같은 본문이고 재유입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게 될 것 같고 아마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은 본문 제목은 아마 다를 것 같은 그런 걸로 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에 기록된 내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잃어버린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성경의 내용을 현존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위 국가의 역사적인 산물로만 여기는 경향으로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전 인류의 관심과 그 연구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라든지 개인적인 책임에 해당되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또 그것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것이 강요할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혹은 특정한 단체적인 접근으로는 여하한 상황에 놓여서라도 내 삶과 개인의 삶과 안 그러면 국가적인 움직임 국가의 운명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단체의 강력한 활동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의 내용을 기록된 글로서 읽을 때라든지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듣게 될 때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이 내용을 전하게 되는 입장에 될 때에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가 나는 지금 현재 죄인이라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은 죄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의 명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과 차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내용을 죄 있는 현재의 상태로서 그대로 접근하면은 그 내용에 대한 읽는 자나 듣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은요 수박 그랄기씩밖에 안 된단 말이죠. 죄 있는 사람이 그냥 죄 있는 상태로 1장, 2장, 3장을 읽는다라는 것은 수박의 안에 알맹이는 나나고 금방 하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그래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로 원자 폭탄이 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잠잠해지는 어마어마한 어떤 폭탄을 만드는 상대성 이론의 어떤 근거되었다 하면은 또 뉴턴의 만윤력 그로 인해서 모든 물리적인 법칙이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가란다면은 이런 것을 소개할 때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 있다. 유명한 과학자다. 뉴턴의 만윤력이 아주 유명한 어떤 법칙이란다. 요 정도지. 그걸 갖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접목하고 또 더 나은 기술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대학의 강의 중에서도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강의고, 초등학교 할 때는 그냥 이름하고 그 사람의 어떤 법칙, 요것만 설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수박에 그달시키라 하는 것을 죄 있는 사람이 그대로 죄 있는 눈으로 보고 죄 있는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하면요, 이거는 너무 정말 그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밖에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속에 진짜는 단단하다고 그 겉만 갖고 전혀 엉뚱한 갖고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것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자세가 그래 보고 있죠. 근데 어떻게 비교하려고 해도 가장 불가능한 접근의 하나가 뭐냐니까, 죄 있는 사람의 상태와 죄 없는 사람의 상태에 대한 차이를 죄 있는 지금의 사람으로서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해서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런 전한 자가 같이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다. 그래 봅니다. 인류 최대의 불가사의한 일이 개인적이든지 어쨌든 국가적이든지 안 그러면 단체적으로 볼 때라도 그들이 만나는 바로 1장, 2장, 3장과 이 맞이되는 현장, 분명히 그 현장이 있었다는데 지금도 그 흔적은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걸 찾아 나오면서 만나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도 설명을 하지 못한 그 현장이 지금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참 연결하는 사람이 있고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마치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유적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 가본 사람은 가본 대로 느끼지만 못 가본 사람들은 이름만 듣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라는 이 현상은 분명히 있었던 것들, 내가 지금 또 누릴 수가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이거 관계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잖아.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설명도 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나 그 영향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표현되는 죄 없는 인간이 하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하면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일컬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역시 흙으로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각종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데, 사람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곧 그 짐승의 이름이 되어져서 지으신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는 그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상태, 즉, 죄 있는 인간으로 변해진 것을 내가, 죄 없는 상태에서 죄 있는 인간으로 변해진 내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죄 있는 내 모습으로 동물들을 바라보면요, 어떤 형상이 나오면요, 바로 동물 중에서 가장 흡사한 존재라고 하는 우랑우탄을 숲속의 동물이라, 숲속의 인간이라 이렇게 이름 짓는다는 거지. 인간이라는 자체가 있는 고유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자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짐승, 사람에 의해서 이름 지어지는 그 이름이 지어진, 그렇지만 사람이 관리해야 될 하나의 그 같은 동물로 인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연상하지 아니하고 지금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대로 자연이나 생물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 자신이 바로 생물 중에서 자연 속에서 동물 하나로, 동물 중에서도 뭐 좀 특별한 동물 정도로만 되지, 이것이 동물하고 인간하고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여전히 아메바에서 발전되어지는 진화론적인 어떤 과학적인 가설에 의해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서 모든 지금 학문이 바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지경이 이른다. 인간의 연대를, 기원 연대를 기준도 없이 수억 년 이상으로 마음대로 막 늘려보내고, 지금의 그 여러 가지 되어지는, 그 측정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을 둔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인류 연대를 그대로 측정해버리는, 이런 뭐라 그럴까, 기준 없이 나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어떤 갖다 대들 잣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다. 창세기 1장, 3장, 1장에 3장의 사건 자체를 묵살해버리고 빼버리고, 이것을 우리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겠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사람의 본연의 그 가치라든지 또 모든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현상의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기준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봅니다. 죄 없는 인간의 능력과 그리고 죄 있는 인간으로서의 죄 없는 인간과의 비교해서 야기되는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걸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분이 되는 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같은 인간에게 죄 없는 혹은 죄 있는 일 때 이 차이점이 보이는가? 인간은 인간인데 그 앞에 죄 있는 인간, 죄인과 죄 없는 인간, 이 차이에서 그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에게 차이점을 보이는 하나의 어떤 표현인가, 그래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라는 거죠. 물론 죄 있는 상태에서 죄에 대한 접근이 죄 없는 상태에서 죄에 대한 접근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죄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죄라고 한 내용은 인간은 창조주에서 지음을 받은 분명한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나 죄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나 공통적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공통이라고 할 때, 죄 없는 인간에서도 죄인으로 되어져 버렸는데, 그 죄인이 되어질 때의 죄에 대한 그 특성이 뭐냐면, 뭐가 죄인이라 했느냐 할 때 볼 때는 공통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 그래서 죄인이 된 상태로 볼 때도 죄라고 할 때는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죄 있는 인간이나 죄 없던 인간의 시절에 죄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죄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죄인인데, 그것은 곧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타락에도 어마어마하게 타락해버리는 그 차이 자체를 개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갭을 두고 타락시키는 그 죄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정의의 발자취를 하나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발걸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하는 발전적인 이 증거의 자료들이 한번 보인단 말이죠. 그 내용에서 첫 번째 볼 때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뱀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담이 이름을 지은 생물로서의 뱀은 아니라 이 뱀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불리는 뱀은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지어졌기 때문에 강교한 단어가 붙지 않는 붙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니까 계시록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는 바로 이 옛 뱀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그 분명히 두 번째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다. 옛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세 개가 용이다. 용인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 이렇게 네 개를 공통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9절과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바로 이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 뱀이야. 그래서 이 사탄인데 강교라는 말이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참말을 거짓으로 바꾸는 재주를 가진 자. 이게 강교예요. 강교하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강교라는 것은 참말을 거짓말로 바꾸는 거짓으로 바꾸는 이 재주를 가진 것이 바로 강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가 곧 마귀란 사탄, 옛뱀이란 용이라 부르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발전해 보면은 이 마귀는 강교한 능력을 가진 존재, 즉 참말을 거짓되게 말하는 거짓으로 만드는 이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오직 하나 금하시면서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실과를 이 마귀는 참으로 하는 앞에 토를 탁 달고 이런 걸 EX이라 하는 거죠. 참으로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참말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참으로 액션을 다 주고 거기서 하나의 전환점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듯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했으면은 물었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참으로 거기다가 탁 포인트를 주는다 하면서 그 뒤에 말이 그만 어정쩡하게 나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는 아니거든. 여기서 말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 접근을 하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우리가 진행하면 이 말에 대응하는 여자의 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이 창조주 말씀에서 엄청나게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말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는 답변인데 마귀가 물은 답변에서 이미 피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지금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귀는 지금 물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가 아니면 아니라든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못 먹겠다든지 그 마귀의 말에서 분명히 반박해야 되는데 동산나무의 실과라는 이 말로서 이게 지금 범위가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범위가 애매하게 지금 답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또 혼선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서 이게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변질된 표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사람이 버벅거린다 그러잖아. 말이 어떤 분명한 어떤 물체를 두고 표현해야 되는데 동산 나무의 실과 했다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이게 마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니까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기서 표현을 해야 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여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은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정쩡 대상이 지금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위치가 아니고 분명한 대상인데 지금 위치를 가지고 막 전체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서 애매하게 답변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란 말은 말씀을 안 했어요. 만지든지 가지고 놀아든지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단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애매한 답변으로 계속해서 버벅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언어가 분명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은혜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한 4가지로 처음에는 동산 나무의 실과라 그랬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 그랬다가 또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런 표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표현에 대해서는요, 이게 한마디도 언급 안 되는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이제 여기 이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결정적인 거짓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가지 거짓으로 보는데 이 너희가라는 이 말이요, 이 거짓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내가 먹는, 딱 정확하게 먹는 사람에 대한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먹는 말이야.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너희라고 표현하는 아담과 하와를 같이 포함합니다. 대화 당사자인 하와가 먹어봐도 안 죽거든. 안 죽으니까 이걸 감히 아담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빈틈을 찾아낸 거로 보는 거죠.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표현. 이 말의 내용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거짓말이죠.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정령 죽으리라에 부정하는 대치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요, 이 표현은 마귀의 영역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그 표현이 됩니다. 즉 마귀의 상태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마귀의 상태입니다. 마귀의 상태. 그러므로 마귀는 죽는다, 사라진다 하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은 죽는다 해도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짓으로 딱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표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기 형편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라. 응? 마귀는 죽지 않으니까 결코 죽지 않는 거로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 앞에
이 인간들이 범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독려하고 독촉하고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죽는다 하는 창조자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대항은 분명히 대항하는 인간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형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 마귀 한계 하나님은 훨씬 그것보다 더 폭넓은 어떤 능력의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마귀는 어떤 일정한 한계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장 11절에 인간에게는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고백합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너는 헐민이 헐고로 돌아갈 것입니다. 죄로 인해 즉 정령줄이라 하는 그 말씀에 이제는 분명하게 언도를 하게 되는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인간을 하여금 죄 없는 인간의 상태를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에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으로 변해진 것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내용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죄 없는 인간의 상태를 경험하고서 죄 있는 인간으로 변해진 유일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밖에 둘밖에 없어요. 결국에 죄인으로 된 것에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이유입니다.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이를 바꿔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더라도 아담이 먹기를 거부했다면 여전히 인간은 죄 없는 모습으로 보존이 될 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죄 없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 경험, 죄 없는 사람의 상태를 경험한 아담 한 사람의 고백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 읽고 듣고 전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죄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여기 전체적인 그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까는 말씀은 죄는 하나님을 이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는데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보기 좀 힘든다. 응?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것은 행위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응? 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으로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죄이다. 죄를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행동을 해서 너가 언도를 받아서 죄인이라 하는 이제는 심판으로서 하나의 언도를 내리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먹었기 때문에 죄인가? 그거는 아니야. 이거는 죄라고 보기에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 있는 사람으로 되었지만은 죄 없던 아담은 자신의 행동을 죄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단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삶 자체 전체가 죄로 인해서 주어진 죄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삶 자체가 죄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던 사람으로 살던 아담이 죄 있는 모습으로 되어진 것은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자기의 삶 자체에서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이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건 죄에 해당되는 이렇게 구분해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 자체, 아담의 삶 자체가 바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바로 전체가 바로 죄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은도를 받은 그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죄라는 단어는 훗날에 인간의 죄인됨을 모든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훈련시키는데 그 민족 이름이 지금도 현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므로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오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창기에 기록된 레위기서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죄에 대한 성경의 규정이 규정. 이런 것이 죄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이후로 아담의 기록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레위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 죄에 대한 표현. 레위기 5장 1절에 죄에 대한 내용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있나니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이 각각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마귀 16절의 여자 17절의 19절의 아담에게 죄로 인한 대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들은 모두 레위기서 5장 1절에 표현되어지는 지으신 하나님의 정인의 자리에 그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마귀의 강교한 수책에서 지으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에 참되고 정직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진술치 않은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레위기 5장 1절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면 받아 먹었어요. 안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안 먹을 수 있었다. 이거 하나님께 먹지 말아야 거다 하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고 책망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죽어서 먹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죽어서 먹었는데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듯이 발뺌을 하는 그 모습에서 누구든지 레위기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는 죄, 이것이 아담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즉 아담 첫사람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인해서 사탄이 강교한 거짓말하는 것을 깨뜨려. 그래서 깨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정인의 자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가 주어졌고 죄 없는 인간의 자리에서 죄 있는 인간의 자리로 변해버렸다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에서 정인되어서 진술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럴 때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죄되는 행위가 나타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마귀하고 말을 할 때 버벅버벅하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술할 때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 그럴 때 막 핑계대고 하는 이런 내용이 볼 때 이미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 안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죄로서 딱 결정되는 과정을 쭉 볼 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 일이 아니다. 이미 그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참 죄 없는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받고 언도를 하기 전에 이 뭔가의 이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내재되어 있다.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보는 거죠. 이미 그들은 죄인이 될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서 정인되기를 거부했다. 정인되기를 거부했고 선을 행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서 5장 1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걸려볼 수 있다. 그 상황을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행동으로 나타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법정에서 할 때 그 형사법이나 이런 걸 우리가 보는데 죄인이라고 할 때 언도를 할 때 무엇을 중하게 보냐면 그 사람의 고의성을 봅니다. 고의성. 미리 얼마나 준비했느냐 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고의성을 보고 우발적으로 된 것은요 이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면은 이게 정상이 참작되어 있는데 고의성이 있으면 그 고의성을 캐가지고 그 고의성에 맞춰서 법을 적용해서 언도를 매기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연히 교통사고로 죽이는 거는 사고고 이거는 실수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그렇게 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떤 독약 걸려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칼을 쑤시가 기다렸다가 사람을 딱 꼼짝 못하도록 죽인다 이럴 때는요 적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똑같이 사람 죽는 게라도 중이 부중한 거예요. 이 고의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이 아담이 이 따먹은 거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그러나 그 나타나기 되기 전에 이미 그 속에 이런 게 나름대로 고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죄인이라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보이는 3장 1절 이후에 보이는 간교한 마귀의 언어적 접근에 아담과 하와의 죄인으로 볼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는 중심 자세가 여러 면에서 보입니다. 그다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입술과 언어의 훈련보다는 죄인이 되어짐에 더 가까운 언어들이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 간단하게 마귀와 연결된 사건으로 우리가 이 표현되어 있는 거 봅니다만 그 언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언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것은 이게 한 번, 두 번 되어야 하고 그런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언어된 3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표현은요 오래된 언어가 숨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방심한 상태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보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본연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 본 인간의 삶에서 시간적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인간의 연대라든지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4장 이후로 그렇게 4장 이후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은 죄인이 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임신, 출산, 그리고 연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하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던 그리고 어떤 일이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한 형태로 에덴 동산에서 있기 때문에 그 하루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보는 하루라고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 즉 창세기 3장 1절에서 잠깐 언급되어지는 요 아직까지 참 3장 전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쫓겨나는 에덴 동에 쫓겨나는 그 전까지 보내는 세월은 하루를 보낸지 이틀 보낸지 거기서 뭐 1000년을 보낸지 2000년을 보낸지 그 세월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럼 우리가 아는 시간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보낸 세월이라. 거기에는 뭐 늙는다는 개념도 없을 거고 거기에 뭐 애기가 필요하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한 개체 한 개체마다 완벽한 상태로서 완전한 상태로서 존재되어지는 어떤 그 환경이라.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상태를 우리가 표현해보면, 도입하면, 영원한 영이 육체적인 한계를, 육체적인 한계 형태를 갖추면서 인간의 원형적이며 완벽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다. 그래 봅니다.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다 보니까 비로소 피조물로서 육체적인 시간 개념이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뭐 올바르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이런 긴 시간 영의 세계가 인간의 육체의 생존의 시간을 함께 공존할 때 간교한 마귀는 인간에게 간교한 마귀가 원래 천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자기 자리를 떠난 자로서 있는 것이 마귀인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대항하였던 그 내용을 인간에게 전모한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있었던 거로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 번에 그 걸쳐서 한 번, 두 번 그야말로 떨어진 낙수물처럼 꾸준하게 이 마귀는 인간을 공격하는 그 과정이 마귀의 시간이나 그 당시의 사람의 시간에 이 연대 자체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접촉되어졌던 한 번, 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어떤 결과물로서 어느 날에 이제는 결정적인 하나의 표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기어코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이제 도래된 거예요. 그래 횟수가 거듭되어지는 이 과정을 아담이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방치를. 그 사탄의 접근을 아담이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그것을 다스리며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스리라고 하는 2장 19절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걸 다스려. 근데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아담이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강교한 사탄 마귀의 접근을 에덴 동산으로 사람에게 접근하는 이것을 막지 못했다.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방심인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생겨서 로마서 5장 19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동산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우주 만물을 지켜야 될 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리는 데는 잘 다스린 것 같은데 지키는 부분이 못 지켜가지고 어쩌면 방심이죠. 방심인 것을 통해서 사탄이 접근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또 이렇게 접근하고 두 번 접근하고 이러면서 뭐 사탄하고
마귀하고 사람과 관계가 아주 어떤 뭐 대화가 쉽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었을 적에 마귀가 결정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의 표징이죠. 표징. 하나의 상징이죠.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창조주와 지원받은 인간의 차이의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만 딱 남겨뒀는데 그거 하나를 결국에는 범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계에 인간이 넘어간다. 방심했던 걸로 봅니다. TV 채널에 우리가 구미에서 볼 수 있는 17번에 보면 TV 바둑이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나오는 그 대국자들 두 사람이 대국 바둑은 두 사람이었는데 주로 그 바둑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프로 구단이라고 프로 구단 이상은 없어요. 지금 뭐 10단 만든다고 지금 막 한참 뭐 또 뭐 프로그램 만드는가 본데 모르겠어요. 10단이 나올란지. 근데 현재는 구단 하면 이제 바둑의 최고 경기라고. 근데 워낙 또 구단이 많으니까 지금 10단 만들자 하고 막 이런 거 또 하는가 본데 실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둑 구단이라면은 프로 구단이면은. 근데 그들의 승패라고 볼 때 그 보니까 조건이 정해진 시간에 그 집 읽기 네, 우리 집이 얼마 되고 저 집이 얼마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방관하면서 막 계산해내려고 그 다음에는 바둑판의 흐름에 대한 이런 여러 다양한 부분에는 이 훈련 정도 거기서 이제 뭐 7단이냐 8단이냐 9단이 되는데 9단은 그야말로 뭐 모든 기본을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그 흐름 자체를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수련의 기간을 보낸 바둑 구단들끼리의 모인 대국에서요, 승리라는 것은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면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응? 실수. 실수라는 것은 바로 방심. 순간적인 방심. 일순간의 착각. 이것에서요, 뭐, 바둑 프로 구단이라 해도 어쩔 수 없더라고. 제가 그 텔레비전 보고, 이제 요즘은, 전에는 이렇게 오라클을 많이 봤는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모님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내가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그 바둑 자체, 이걸, 저는 이제 아마 한 4급 정도 되는 아마 4급. 이게 뭐, 프로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어떤 프로 구단이 바둑에 투능이 나오는데, 아마 4급인 내가 봐도 안 뜨는 그걸 뜨더라. 실수죠, 실수.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지, 설명한 사람이. 나도 저렇게 안 뜨는데 이 사람이 뜨는 거예요. 그걸 내가 2번이나 봤다고. 프로 구단이 뜬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뜨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 사람이 실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수예요, 실수. 어쩌면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방심이라고 해요, 방심. 저는 그걸 보고요, 야, 프로 구단 기사도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제가 한번 봤는데, 지난 금요일날,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낙동산가에 있는 이발소에 제가 갔어요. 남자 이발소. 그 머리 손질을 하는데, 이발소 남자 주인이 자꾸 하면서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게 요즘 애들 교육비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뭐, 국내 출산율이 전 세계 뭐 215국가 중에서 212등인가 이러면서 뒤로 막 우리나라가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 작느냐 하고 자기 나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비가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교육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혼하고 안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니까 교육비 많은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라. 우리나라 GNP가 지금 말이야 2만 불이 지금 가깝잖아. 2만 불 가까우니까 그거 따라서 사회 간접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데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육비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럴 거다 하고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또 GNP 높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GNP 높은 건 사실인데 말이야. 이 부자들만 잘 살지, 잘 사는 사람만 잘 살지, 못 사는 사람은 계속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딸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자꾸 투덜투덜 대길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결국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살 사람은 아이들이다. 우리가 자꾸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자꾸 볼 수 있는 이 시각이라든 이 말을 자꾸 해주라. 그래야 애들이 다음에 당신의 자녀들이 힘있게 살아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만약에 다음 좀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면은 애 없이 지금 그냥 살고 싶다는 거지. 자, 그 이야기를 때 내가 섬찟하잖아요. 애가 지금 둘이나 있고 지금 초등학교 다들 다니고 있는데 그런 말을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말을 자녀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얼마나 자신감을 느꼈느냐. 어떻게 부모가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래도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내 속마음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죄예요, 죄. 응? 자기 자리가 있잖아, 자기 자리 자꾸 피하라 하잖아. 부모라는 자리가 있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소리를 해서 자녀들이 참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뭔가 돈을 줘서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부모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 자리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게 죄. 아이 출산이요. 그냥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애가 지금 출산한 소식을 듣고 있지만은 애 출산 소식을 내가 들으면서 야 새삼스럽게 인간에 대한 그 가치, 예? 출산에 대한 기쁨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잖아.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것을 부모가 말이야 마음대로 내가 젊어서 애 안 가졌으면 더 좋겠다. 가져 있는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사람을 죽이는 칼로 대나고 죽이는 것보다 말로서 죽이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응? 그 법으로 그 제재를 못했을지 그거 바로 살인과와 관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말들이 속에서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자녀들이 들었을 적에는 사실은 부모가 그런 말 하면요. 내가 만약에 자라면서 그런 말을 내가 부모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면요. 가끔 와닿을 거 아니에요. 가끔. 근데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어렵고 고생했었지만은 자식 키우려고 고생하고 돈 들인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부모들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해서 키웠는데 내 자녀들은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렵지만 자녀를 키우기가 당연히 힘든데 부모들이 야 니 말이야 안 키울 걸 키웠다 이런 말 부모가 한다면 이거는 죽이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야. 죄. 우리가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죄를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 부모가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죠. 실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 되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요 어쩌면요 죄 용서라든지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죄를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죄인인 것을 그냥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응?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까지 속박 또는 제재를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을 충분하게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되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능력이다. 능력. 그 능력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만들면서 죄를 향해 나가는 능력은 방치하시되 또
또 죄인이 되어진 인간에게 죄사함을 얻는 죄인으로서의 죄용서받는 인간으로서 살게 하는 길도 인간의 자율적인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인간의 그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 용서받는, 죄 사함받는 그 사역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바로 죄 사함의 길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는 이 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죄가 레위기 5장 1절에서 정인이 되어서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 이제 이것에 반대되는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면서 죄 용서, 죄 사함 시인하는 것을 본인이 누린. 이것이 이제 입에서 시작된 죄가 입에서 또 끝이 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연결이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죄에 대한 구도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달되어가는 문명 속에서 쫓아가고 어울려가, 그 문화적인 이 환경 속에서 따라만 가도요, 사실 벅찹니다. 오늘 있은 일, 내일 있은 일, 요런 일 하루하루 되어지고, 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애들이 자라오면서 나는 늙어가고, 이런 거 와중에서요, 내 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환경을 따라가려 말이에요. 이게 벅찹니다. 벅차요. 그래서 세상살이 요리조리 막 능수하게 막 대처하려고 하고, 또 혹시 내가 또, 솔솔 빠질 수 있는 거는 또 빠지려고 하고, 이런 데에 우리가 굉장히 능숙하게 지혜를 다 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능력을 끄다 다 쏟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만난 삶의 환경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그 능력을 내가요, 지금 나타내는 환경, 나타내서 내 능력을 동원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환경으로 내가 인정을 해요. 그것이 더 급한 거예요.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요. 그걸 우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 자리인 것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내가 지금 코로 숨쉬고 있는 이 동안에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 여건, 이것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로 내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죄의 유입이 입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만약에는 승리에 있다 하는 이 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제3의 근세를 선포하는 선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 이제 거의 다음 주에 주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3이라고 하는 죄유입은 분명히 돼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제3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또 제3을 누리는 이 근세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입으로 되어진다. 입으로. 요걸 지금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죠. 죄유입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방방방 손 들고 그러면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유입이 결국 입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졌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입에서 그 아담, 하와, 그 두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할 수 있는 언어가 되도록 계속해서 만나고 하다가 어느 날에 이제 결정적으로 딱 되어진 것이 3장 1절에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하면은, 우리가 이에 대응하는 자세도 결국은 하나님은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다. 입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중요한 표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정인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레위기 5장 1절에 나는
증거해야 될 때 증거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 야고보 4장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다. 할 수 있는 거다. 다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게 아니고 못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걸으면 우는 사자. 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무기를 빵빵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어요. 귀로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아는 자들이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능력인지 몰라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게 만들고 우리가 교회에서 출입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표현하게 됐는데 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정인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다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